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7 verse 1.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을 거룩함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은 주님의 몸된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또는 잘 가르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한 성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자주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느 때보다도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한 영역이 뭐냐면 주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을 닮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라는 관점에서 또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한 연합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공통적인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분명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위 교회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깨달아 아는 은혜가 먼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주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한 가지는 있는데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 4장 14절, 13절에 이러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4장 14절에 와서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삶. 단순히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떤 더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리퀘스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이러한 요구 조건이 필요한 상황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성숙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뿐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목표치가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 삶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하심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그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 삶이 또한 그리스도에 닮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표현하신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았다면 선택된 자들도 선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작정했던 사람들조차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후자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한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왜 승리하는 길,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온전히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승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승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로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분을 아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주님과 같은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보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에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결국은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 사람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는 데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보여준 것이 또한 믿음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약속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다른 수많은 약속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연합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관계를 열어놓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에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고 착각 속에서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끼우게 되고 그것을 아는 자리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이 약속을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길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권세입니다.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고 행해야 되고 나타내야 될 어떠한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권세와 권위는 우리에게 합법적인 어떠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어떤 그 범위들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끔 우리가 용맹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캐릭터,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본질의 모습인 것을 아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기억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한 말씀을 보며, 또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삶을 뭉뚱그려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하여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또한 신앙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채워져야 할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추라면 저는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권세의 온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이것만큼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물론 다른 많은 것도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시켜주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생활했던 그 공동체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한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자기가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살아갔고 사랑했던 모습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 지금 사도행전 5장 13절 바로 윗부분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재산을 드리는 걸 보고 자기들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쩌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에서 그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던 그 부부가 드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다 결론을 짓고 나서 그 무리, 예수님을 믿었던 그 무리들을 바라봤던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들을 칭송했다고, 찬양했다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되는 사람들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봤을 때 상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무리에 포함됐던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관계하고 이런 일들은 없었지만, 뭔가 함께하는 일들은 없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리스펙트하고 높여주는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구분짓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한 사건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이들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던 제자의 무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한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둘씩 더 많이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구별되어진 삶, 거룩의 삶이 먼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한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 속에 최우선으로 세워지는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확장시키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근본이라고, 프린시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별되어지는 삶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우리도 더 세밀하게 나아가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여전히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미련한 곳에서 벗어나는 그 삶은 하나님께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삶,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소위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 지금 소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을 가히 상상도 해보지 못하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는 그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며 기준이 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프랙티스 되어져 있고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보고 관심을 갖는 그 삶 말입니다.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깨끗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소망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깨끗함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육과 영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빼앗겨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떠한 자리에 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에 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다면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야 됨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지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알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종류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해야 될 한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악한 생각들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영역보다는 육에 속한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육이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영이 무엇인지,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이 악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이 더럽혀져 있는 것과 상관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0절 2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생각의 영역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영역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을 때 먼저는 이러한 영역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차적으로 제거되어져 나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런 영역 속에서도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서 프랙티스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주님을 닮는 자리에 갈 때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소위 이제 육적인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 것을 더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요, 도둑질하고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잘못됐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이 말은 영에 있어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졌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소위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100%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서도 깨끗함을 입어야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을 잠시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표현되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한 표현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또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어떤 사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올바른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영역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이 선한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함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인간이 만들어낸 선함인지 분별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에서 나온 것들 중에 오늘날 표현되어지는 것이 선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이름에 표현되는 것도 있고요.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삶의 어떤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지혜를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속성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질 수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더 증가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요. 더군다나 제가 선한 것, 예술적이고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주변에서 적용을 하기 쉬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증가되어져 감에 따라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디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선하게 보이고 예술적으로 보이고 문화적으로 보이고 전통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액티비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와 할 수 있다는 갈급함들을 주는 어떠한 그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 있음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한 사람이 내려놓는 것이 어쩌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사회는 바뀌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갔던 그들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놀랄만한 도저히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보이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형태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파워가 오늘날 21세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는 너무나 나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둘씩 세워져 갈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회들은 그런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회는 그렇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의 한 모습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의 영역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의 영역. 그렇게 해서 그 삶이 프랙티스 되어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마음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요만큼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을 수 있는, 과감하게 그것을 못 박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믿음의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바라봅니다.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삶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땅의 어떤 보화를 저축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보화들이 있다면 하늘에 저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원하세요?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거룩함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를 찾으라면 우리 삶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별되어질 만큼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거나 그러면 아직은 아예 없거나 하는 이런 삶의 형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넣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로 주님을 닮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주님의 어떤 것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과거보다 오늘, 오늘보다 미래에 더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영광을 바라보고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 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삶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소위 그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완전히 왕따되어지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못 박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육에게서 영에게서 깨끗해지는 삶의 궁극적인 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에게서 육에게서 깨끗해져서 구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얻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자 주님을 얻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가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정말로 온전히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한다면, 주님,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제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 가운데 계셔서 만물을 충만의 충만으로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며 영과 육에서 깨끗함을 얻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때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